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참 그 표현이 재밌게 되어 있어요. 대적하지 못한다.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5절과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강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이 성령님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확증입니다. 어느 누구가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해도 그것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바울 서다가 이 로마서를 썼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반대와 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도 받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반대를 많이 하고 우리를 대적해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편이 되셔서 성도들을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핍박당하고 반대를 직면하고 대적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성도들을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현대 세대에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고 했던 말씀에 하나 더 나가서 고발하고 정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꺾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내용을 보면 재판정이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감히 누가 고발하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아무도 못한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게 소송도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정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일을 당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로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정에서 검사가 우리 죄를 지적하며 공격할 때에 변호사가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발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우리의 무죄를 증명한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기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형벌에 묶여 있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한 것처럼 그 누구가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해도 소용없다. 그 누구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도 그것을 증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누구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해도 그것도 소용없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3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마지막 39절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느 것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37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어떤 고난이나 박해나 고발이나 정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6절에 나오는 말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는 이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람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감당하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인도하심이 항상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죽음과 어려움,
사망, 생명, 천사,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환난, 고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5절과 39절에 반복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말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고난도, 역경도, 박해도, 죽음도, 환경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가장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고, 또 우리가 종의 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영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역경도,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넉넉히 충분히 이겨낸다. 그 영원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 믿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아껴주시니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무력도, 그 어떤 능력과 재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눈앞에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낙심되고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